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9월 11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마하사티파타나 수땅 대념처경 예왕매 수땅 예강 사마양 바가와 꾸루수 위하라띠 깜마사 담망 나마 꾸루낭 니가모 따트라코 바가와 비쿠 아만테시 비카오띠 바단테 띠때 비쿠 바가와또 빠짜소승 바가와에 따다오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꾸루에서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에까야노 아양비카웨 맞고 사따낭 위수띠야 소까파리데와낭 사마띠까마야 두카도마나사낭 아탕가마야 니아야사 아디가마야 니바나사 사치기리야야 야디당 짜따로 사띠빠타나. 비구들이여,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 까따메 짜따로 이다 비카웨 비쿠 까예 까야누 빠시 위아라띠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웨다나누 빠시 웨다나수 웨다나누 빠시 위아라띠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citte cittanu passi viarati atapi sampajano satima vineya roke abhijato manasang 담매수 담마누 passi viarati atapi sampajano satima vineya roke abhijato manasang.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까탄쩌 빠나 비카웨 비쿠 까예 까야누 빠시 위아라띠 이다 비카웨 비쿠 아란냐 갓도 와 루카 물라 갓도 와 순냐
갓도와 니시다띠 빨랑캉 아부지뜨와 우중까양 빠니다야 빠리묵캉 사띵 우빠따 빼뜨와 소사또와 아싸사띠 사또와 빠싸사띠 디강와 아싸선또 디강 아싸사미띠 빠자나띠 디강와 빠싸산또 디강 빠싸사미띠 빠자나띠 라쌍와 아싸산또 라쌍 아싸사미띠 빠자나띠 라쌍와 빠싸산또 라쌍 빠싸사미띠 빠자나띠 사빠까야 빠띠상 외디 아싸시사미띠 시카띠 사빠까야 빠띠상 외디 빠싸시사미띠 시카띠 빠쌈바양 까야 상카랑 아싸시사미띠 시카띠 빠쌈바양 까야 상카랑 빠싸시사미띠 시카띠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다. 그는 오직 사띠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시야타 피비카웨 다코 바마카로와 바마카란테와시와 디강와 안찬도 디강 안차미띠 빠자나띠 라쌍와 안찬도 라쌍 안차미띠 빠자나띠 이와미와 코비카웨 비코 디강와 안사산도 디강 아사사미띠 빠자나띠 디강와 빠사산도 디강 빠사사미띠 빠자나띠 라쌍와 아사산도 라쌍 아사사미띠 빠자나띠 라쌍와 빠사산도 라쌍 빠사사미띠 빠자나띠 사빠까야 빠띠상 외디 아싸시사미띠 시카띠 사빠까야 빠띠상 외디 빠싸시사미띠 시카띠 빠쌈바양 까야 상카랑 아싸시사미띠 시카띠 빠쌈바양 까야 상카랑 빠싸시사미띠 시카띠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숙련된 선방공이나 선방공의 제자는 길게 끌면서 나는 길게 끈다 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끌면서 나는 짧게 끈다 라고 분명히 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비구는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이띠 아짜땅와 까예 까야누 빠시 위아르띠 바히따와 까예 까야누 빠시 위아르띠 아짜따 바히따와 까예 까야누 빠시 위아르띠 사무다야 담마누 빠시와 까야 스밍 위아르띠 와야 담마누 빠시와 까야 스밍 위아르띠 사무다야 와야 담마누 빠시와 까야 스밍 위아르띠
아티까요 띠와 빠나사 사띠 빠쭈파띠따 호띠 야와 대와 니아나 맞다 야 빠띠 빠띠 사띠 맞다 야 아니시 또쩌 위아르띠 나쩌 긴지 로게 우빠디 야띠 이완 비코 비커웨 비코 까예 까야 누빠시 위아르띠 이렇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물거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밖에 머물거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팎에 머문다. 또는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또는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한다.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도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9월 11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대념적용 독송을 시작했고요. 들어가는, 그러니까 서문 쪽하고 호흡 수행까지, 즉, 대념적용이 말하는 신수신법 사념처 가운데, 사념처를 총괄해서 말하는 그 도입부, 그리고 신념처에 속한 9가지 소분류 대상 중에 첫 번째 대상인 호흡 수행까지를 오늘 독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4분입니다. 네, 잠시만요. 자, 우리가 경전백선 독송집으로 100일 법문을 진행할 때, 그리고 지난주에 6번의 시간을 두고 3가지 보충해야 하는 관점을 위해서 보충한 5개의 경을 독송할 때까지는 이 경들을 이 100일 법문의 자리에서 그와 관련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가 비교적 상세히 했습니다. 100일 법문의 의미 그대로 독송을 하고는 그 독송된 경이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 또 그에 대한 경들을 소개하는 작업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별책의 이제 본 내용이죠.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수념 적용. 이 대표적인 수행 경전 3가지는 물론 이 경은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는 책이고, 사실은 아직까지 제가 온전하게 이해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경들을 꿰어가면서 접근한 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일단 표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도 이제 제법 수행 경전들을 해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경들은 이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길고 구체적이지요. 그런데 이제 마침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네 달에 걸쳐 가지고 수행경전 특강을 했지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이 수행경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도 수행에 대한 관점은 갖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수행과 관련한 선행하는 경들 한 달 동안 공부를 했고, 이어서 이제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식념경 세 개의 경을 상세히 해석하는데 참 홈페이지가 늦어가지고 예, 올해 4월 2일 날, 그러니까 4월 첫 주에 수행경전 특강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3개월 동안 선행경전 강의에 이어서 수행경전 3개 강의가 3개월간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 세 개의 경을 수행의 실기적인, 수행의 실제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 독송 시간 며칠 걸려 가지고 이 경을 독송할 건데 그 사이에 오랜 시간 공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이 경들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제가 따로 링크해 놓겠습니다만은 이런 수행경전 특강에 대해서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수행경전 독성 시간에는 그 특강을 통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수업 보고로 홈페이지에 정리한 그 내용들을 쭉 좀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상세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수행경전 특강 230108, 그러니까 금년 1월 8일 대념처경 1번 유일한경 앤드 신수심법 중에 신과 심은 단수로 수와 법은 복수로,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했어요. 요약한 내용을 보면 디가니까야 22번이기도 하고 마지마니까야 10번이기도 한 대념처경은 삿띠를 준비하고 강화하여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경입니다. 이때 삿띠는 눈뜸, 즉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사념처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수행의 중심 개념,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하는 하나의 수행 체계로 설명하였습니다. 사념처의 정형 구문은 신수심법의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되는데, 신과 심은 단수로 수와 법은 복수로 나타납니다. 이때 단수라는 게 이제 까, 예, 찌, 때 이렇게 단수 척격으로, 복수라는 거는 외다나수, 단매수라고 해서 복수 척격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왜 수와 법을 복수로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해를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제가 소개하고 있고요. 수행경전 강의에 선행한 4강의에 이어 대념처경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대념처경은 삿띠를 준비하고 강화하여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경입니다. 이때 삿띠는 눈뜸, 즉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사념처라는 이 길, 여기서 이제 길은 막가를 쓰고요. 이 길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 여기는 에까야나 해서 막가라는 길과 에까야나 유일한 길, 유일한 경로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다. 유일한 길인데 에까아야나에서 에까는 하나 또는 어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즉 여러 경로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경로라는 점을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 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사념처가 에까야나 이렇게 나타날 때 에까라는 말이 하나라는 의미도 되고 어떤이라는 의미도 되니까 불교학자 가운데는 여기 에까를 어떤으로 의미해서 에까야나 하면 사념처라는 이 길이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어떤 길이다. 이렇게 불교 안에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인 어떤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여럿 가운데 어떤 하나가 아니고 그냥 하나. 사념처라는 이 길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해서 이제 유일한 경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니 경을 봐봐라. 경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수행의 방법이 나오느냐. 사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도 그 다양한 수행 방법 중에 그 중에 어떤 하나지 어떻게 사념처만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유일한 하나의 경로라고 하나뿐인 경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는 관점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하게 사념처 수행도 있고 들숨 날숨 호흡을 보는 수행도 있고 뭐 사무량심을 닦는 수행도 있고 상을 닦는 삼매도 있고 지수화풍 사대를 닦는 수행도 있고 가시나라고 해서 뭐 확장해서 닦는 수행도 있고 뭐 경에서 얼마나 많은 수행 방법이 나타나는가 많은 사실은 그 모든 수행이 사념처가 말하는 네 5가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는 그래서 장애가 밀려나고 내 마음에 충만되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것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하는 그래서 사마타로 시작하고 사념처 윗바사나로 완성하는 이 하나의 수행체계 안에서 뭐 물론 크게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체계를 포괄해서 지시하는 표현이 사념처다.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하고 있고요. 이럴 때에 그게 사무량심 수행이 됐든 상을 닦는 수행이 됐든 또 뭐 기타 다양하게 나타나는 어떤 수행이 됐든 그 수행이 근본적으로 사념처의 기법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내고 그럼으로써 마음에 충만되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해탈로 이끌리는 이런 사마타 윗바사나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체계 안에 그 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를 밀어내는 요런 방법으로 지시되어 있는 거지 사념처 수행의 밖에서 제3의 어떤 수행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념처 수행이 이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깨달음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수행 체계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뭐 다양한 길 가운데 어떤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포괄해서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면 사념처가 결코 여러 개의 복수로 제시되는 길 중에 어떤 한 가지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네, 이제 그 부분 사념처라는 이 길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데 여러 경로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경로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하고 수행의 중심 개념을 이제 링크를 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어떤 네 가지인가? 라고 해서 신수신법 사념처가 나타나죠. 뭐 그야말로 사념처에 대한 정형된 구문이다. 신수신법의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되는데 신과 심은 단수로 수와 법은 복수로 나타납니다. 이때 왜 수와 법을 복수로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해를 말하였는데 다음 수업에서 다시 설명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정리하기를 수는 뭐 이제 문장이 그렇게 나타나죠. 락고 불고 불락의 수 해서 세 가지의 수로 제시되면서 복수로 나타난다는 거. 그런가 하면 법은 소분류 5가지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1번 5가지 장애의 법들, 즉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의 5가지 각각에 대한 이어보는 수행이다 해서 복수로 나오고, 소분류 2번은 오치온 각각과 각각의 자라남 줄어듦을 이어보죠. 소분류 3번 내입처, 외입처, 족쇄를, 소분류 4번 각지 7가지, 소분류 5번에서 고집, 고멸, 고멸도를 수행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어보느냐 하는 관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법념처 안에는 복수적인 대상이 있다 라고 해서 복수로 나타나는 거 설명을 간략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업으로 가보면 1월 15일 날 특강에서는 대념적용 2번 사념처 정형 구문 그리고 호흡 수행 전개의 3가지 설명 이렇게 제목되어 있는데요. 신과 심은 단수로 수와 법은 복수로 나타나는 사념처의 정형 구문에서 위네이아라는 단어의 해석에 주목해야 하는데 근본 경전 연구회는 위네이아를 원망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 이어보는 이를 통한 삼매의 성취 및 머금을 본질로 하고 그 기법으로 2.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시하며 그 성과로 3. 5가지 장애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제거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됨. 한편 호흡은 특화된 소분류 대상이어서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신념경을 통해 3가지 형태로 설명되는데 입출신념경에서 16단계로 상세히 설명된 뒤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압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사념처는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삿띠를 강화하는, 이렇게 삿띠를 강화하는 이라는 말을 염처, 삿띠빠타나라고 말하는 거죠. 삿띠를 강화하는 수행인데 신과 심은 단수로
수와 법은 복수로 나타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사념처 정형구문에서 수와 법에 대한 숫자의 관점에서의 이해 이렇게 제시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신은 소분류 9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각각의 소분류가 단수로 나타나고 있고, 수념처는 몸에 속한 느낌과 마음에 속한 느낌 2가지로 구성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하니 경험하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 락고 불고 불락이다 라는 3가지로, 또 개발되지 않은 느낌, 개발된 느낌 3가지를 각각 2가지로 나눠서 6가지의 느낌이 제시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몸에 속한 느낌 또는 심에 속한 느낌이 6가지 중에 어떤 느낌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느냐, 경험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 그 관찰 방법에서 복수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심념처는 뭐 그대로 하나의 대상에서 제시되고 있고요. 법념처는 5가지 장애와 오치온, 내외 입처와 족쇄, 칠각지, 사성제의 5가지 복수로 제시되고 있고, 이것을 뭐 예를 들어 5가지 장애 같으면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의 5가지로 구성이 되고, 이것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을 땐 있다라고, 없을 땐 없다라고 관찰하는데, 없다라는 경우에서 없다가 생겨났다, 버려졌다,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장애를 관찰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수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신과 심은 단수고, 수와 법은 그 자체로 복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복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 수와 법의 관찰 방법이 다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사념초 수행, 대념초 경에서는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도입부에서 나타나는 사념처에 대한 정형 구문을 이해하는 거죠. 자, 보면 먼저 유일한 경로라고 경은 설명하죠. 비구들이여,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 먼저 이렇게 사념처가 그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 가운데 전반부,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수행이다. 요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이런 수행의 중심 개념,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이 수행 체계를 포괄해가지고 지시하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사념처가 무엇을 위한 유일한 경로냐? 결국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반까지를 가는. 뭐 예를 들어서 여실직연, 마음의 장애를 완전히 밀어낸 그런 여실직연의 상태까지라고 말을 한다면, 사념처는 거기까지 가는 길이고,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사념처와 완전히 구별되어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열반을 실현하는 길이요. 뭐 요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라고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 과정도
넓게 보면 사념저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팔정도가 있죠. 앞에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고멸도성제거든요. 그런데 경은 때때로 친절하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의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정정을 3가지로 상세하게, 그러니까 3가지로 나누어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죠. 그냥 팔정도라고 말할 때는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할게. 친절하게 펼쳐서 말을 하면 필수품의 과정으로 삼매를 성취하면 그 삼매를 토대로 첫 번째 정지, 바른 암, 여실지견에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바른 암에 이어서 바른 해탈, 정해탈 해서 해탈지견을 성취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펼쳐주죠. 바른 삼매 하나로 말한 것을 바른 삼매 위에서 바른 암과 바른 해탈 3단계로 펼쳐서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 경들을 꿰어가지고, 필수품의 과정으로 삼매를 성취하면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면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법의 윗바사나를 해서 여실지견, 요거 깨달음이죠. 다만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수나카타경을 맞지마니까야 105번 수나카타경을 보면서 아소카 법부님이 질문했던 그 내용이 있었죠. 무명의 결점이 제거되었다라는 거하고 그 무명의 결점을 뿌리 뽑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뿌리 뽑는 과정. 무명이라는 결점이면 무명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무명의 뿌리 뽑힘과 구분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하셔서 그때 제가 좀 미처 보지 못하고 수업을 하다가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있었죠. 그래도 바로 지금 말하는 요거, 바른 삼매 위에서 여실지견, 바른 알매 과정으로 예류자에 이르는 첫 단계의 깨달음. 이 깨달음은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이다. 무명이라는 결점을 제거했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무명이 제거되었으니까 가래가 부서져 가지고 고멸이 실현된 요런 상황이죠. 여실지견도 분명히 그런 깨달음이거든요. 분명히 1차적인 깨달음. 그래서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됨을 물리치고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거니까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무명도 작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한 거죠. 이런 표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제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아직까지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작용성만 좀 애매하지만 제거된 상태로서의 여실지견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무명이 일어나는 요런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지라는 이 여실지견 상태에서 이어서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바로 그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뿌리 뽑히는, 무명의 결점이 뿌리 뽑히는 요 과정에 의해서 이제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되면 일상의 삶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사실에 부합한 삶으로 실현되는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 거죠. 사실 그 수나카타경에서 그 부분을 해석하기는 참 쉽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경들을 꿰어서 수행을, 또 수행의 체계를 설명하는 이런 공부 덕분에 삼매라는 제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명의 결점이 제거된 거냐, 아예 뿌리가 뽑혀가지고 번뇌의 부서짐에 의한 그 뿌리 뽑힘에 의해서 삼매라는 제약 없는 일상의 삶에서도 무명이라는 결점이 제거된 거냐, 요 차이로 설명해낼 수 있었죠. 굉장히 아소카 부부님이 지적도 잘하셨고, 제가 당황하기는 했지만 미쳐보지 못해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런 공부에 의해서 잘 해석할 수 있었다. 네,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자면, 사념처라고 하는 이 유일한 경로도 뭐 팔정도의 바른 삼매라고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고멸도성제다, 요렇게 포괄해서 정정 한마디로 말하듯이, 이제 수행의 기법에서도 사념처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곳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요. 말하자면 정정 안에 정지정해탈이 들어있듯이 사념처 안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들어있는, 네, 요런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바른 삼매를 좀 상세히 친절히 설명하기 위해서 셋으로 나눠 놓듯이 사념처라는 이 하나의 수행체계도 친절하게 상세히 풀어주면 바로 첫 단계로 여실직연하는 마음 안에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요 과정에 대해서 포괄적 지시하는 사념처라는 말을 그대로 장애를 밀어내는 그 자리에서 쓴 거죠.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사념처 안에 들어있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장애가 밀려나서 칠각지가 충만한 이 마음을 닦아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해탈지견하는 명과 해탈의 과정, 거기까지에 적용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가 포괄되어 가지고 사념차다. 요거 좀 친절하게 상세히 구분해 주자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설명된다. 그때 포괄적인 용어인 사념처를 앞부분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나타내고 있다. 네,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설명했고요. 자, 이렇게 유일한 경로라고 사념처를 설명하고 나면 이제 그 사념처에 대해서, 자, 염처라고 하는 게 사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 힘있게 하는 거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념처, 4가지 염처가 있다 라고 해서 말하니까 까따메 쩌따로 어떤 4가지인가 라고 다시 질문하죠. 그랬을 때 신수 심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상이죠. 현상. 요 4가지. 사실 우리가
요 책 초기불교 경전백선을 만들 때 법우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신은 몸이라고 번역하고 수는 느낌 경험이라고 번역하고 심은 마음이라고 법은 현상이라고 번역하자라고 의논을 했는데 나중에 그 책을 직접 그 부분을 수정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요 네 가지를 몸 괄호 한자 신, 그 다음에 느낌 괄호 한자 수, 마음 괄호 한자 심, 요렇게는 의논한 대로 했는데 그러면 현상 괄호 법 요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못 쓰고 그냥 법들에서 이렇게 현상이란 말을 제가 표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 그 별책에서는 의논한 내용을 감안해서 법을 이제 현상 괄호 한자 법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신수신법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삿띠를 힘있게 하는 사념처 수행을 설명하고 있죠. 자, 보면 일단 몸을 대표로 해서 보면 까예 까야누빠시 위아라띠 아따비 삼빠자노 사띠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해서 세 단계로 구분을 했죠. 1. 까예 까야누빠시 위아라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해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머문다. 삼매를 성취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념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삿띠, 알아차림, 마음챙김 요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념처, 그러니까 염처 수행이 이미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다. 라고 해서 이런 삿띠를 힘있게 하는 일이 그대로 삼매를 성취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삼매로. 그 다음에 2번 아따비 삼빠자노 사티마 라는 요 구절이 저는 이제 요거 그 순서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사티마 알아차리고 삼빠자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아따비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거 아따비는 삿띠해서 눈 떠서 알아차리면 삼빠자노 발견된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아따비라는 수행은 판단하기를 그르다라고 판단되면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옳다고 판단된 것은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만 이제 요 번역을 하면서 이 정형된 구문의 번역에서 뭐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의 유지 향상하는 노력 이렇게 길게 쓰기가 어려워서 그 중에 이제 뭐 더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면이다 라고 해서 절반만 이제 번역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따비 삼빠자노 사티마라는 이 세 단어로 구성된 구문이 수행의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은 눈 떠서 발견해야 한다. 발견한 곳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된 상태에서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간다. 오름은 유지 향상한다. 이런 노력을 한다. 이것이 아까도 뭐 여러 수행의 방법들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수행법들의 약간 불교 안에서 수행이라고 말하면 모든 수행의 근본은 이거다. 일단 사티 마음에 눈 떠서 발견하고 발견한 곳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
이어가지고 오름을 유지 향상해서 깨달음까지 이끌어가는 이것이 불교 수행의 근본이다. 모든 수행이 바로 이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이 기법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거 제가 거듭거듭 강조했던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행의 기법이고 또한 집중하지 못한 심을 집중하게 하는 기법이다. 네,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머물러서 삼매를 성취해야 되는데 삼매가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요 부분 집중하지 못한 심을 집중하게 하는 수행의 기법이 바로 이거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라는 것은 수행의 성과다. 이렇게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해서 잘 집중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이 수행의 과정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사념저의 영역에 속한 삶에서 조건으로의 5가지 장애, 간탐으로 대표했죠. 5가지 장애하고 결과로서의 수비고운해, 네, 고뇌로 대표했는데 윤회하는 삶에서의 구체적 아픔이다. 이래서 사념처를 진행하는 요 영역에서 일단은 장애가 사념처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보면 장애를 제거하고 칠각지가 충만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장애가 제거되면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생로병사 윤회하는 근본 괴로움 위에서 삶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이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것이 제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포괄에서는 열반까지 가야 되잖아. 라고 하는데, 일단 요 정형 구문에서는, 까야누파시 위하라띠 라고 해서 집중하여 머문 삼매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열반까지가 아니라 5가지 장애와 수비고운해가 제거되는 데까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사념저의 정형 구문을 해석하는 데에 전통적 해석하고 우리가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자, 보면 이 문장에는 2개의 동사가 있는데 위하러띠 머물다 라는 것과 위네이야입니다. 그런데 위네이야는 위네띠의 원망형이기도 하고 절대체이기도 한데 원망형으로 보면 동사로 해석되고 절대체로 보면 동사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위네이야를 원망형으로 보았는데 주어는 아따비 삼빠자노 사티마. 네, 요거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 요것을 주어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자에게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위네띠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위네이야는 위네띠의 첫 번째 의미 제거하다의 원망형 또는 절대체다. 또는 두 번째 의미로는 이끌다 훈련하다의 미래수동 분사로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적용해서 보면 위네띠의 원망형 제거하다의 원망형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하는 자는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것이다, 제거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이거를 또 절대체의 의미로 보면 제거한 뒤에 제거하면서 제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끌다, 훈련하다라는 의미의 미래수동분사로 보면 이끌려야 한다, 훈련되어야 한다.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제거하다의 절대체로 보면 뭐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 뒤에 또는 제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간탐과 고뇌를 제거하느냐라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는 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또 이끌다 훈련하다의 미래수동분사로 해서 이끌려야 한다,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적절하게 아따삐 삼빠전어 사띠마 하는 자는 간탐과 고뇌로 이끌려야 한다? 뭐 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제거하다의 원망형으로 해서 아따삐 삼빠전어 사띠마 하는 사람은 간탐과 진해를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것이다, 제거한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죠. 전통적인 해석은 요거를 이제 위네띠의 절대체로 해석해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 뒤에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어서 좀 우리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네, 그래서 이제 바꿨고요. 자, 이렇게 사념처의 정형 구문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해 위에서 사념처의 정형 구문은 1. 이어보는 이를 통한 삼매의 성취 및 머뭄을 본질로 하고, 그 기법으로 2.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시하며, 그 성과로 3. 5가지 장애와 수비 고우 뇌가 제거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라고 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대념 적용은 모두 16번의 후렴의 제시, 이렇게 해서 신수신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뭐 저는 좀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호흡 수행까지를 같이 읽었는데, 뭐 지금 요 도입부를 설명하는 동안에 어느새 7시가 되었네요. 참 이게 참 어떻게든 좀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좀 길어지죠. 뭐 그래도 뭐 오늘 이렇게 사념처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사마타 윗바사나까지를 포함하는 정정이 정정정지 정해탈로 상세히 펼쳐지듯이 사념처도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로 펼쳐지는 그런 부분 설명했고, 그런 가운데에 사념처,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가 독립되어 있는 상태로 사념처를 4가지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아따삐 삼빠전어 사띠마 해서 간탐과 고뇌가 제거되는, 네, 여기까지의 과정을 사념처의 정형 구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여기까지 보았고요. 뭐 오늘 호흡 수행 독성한 거 내일 아침 다시 독성하면서 내일 아침에 호흡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후렴과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